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예,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인격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뭐로 비교하고 있다고요?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열매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뭘 통해서 열매가 결정이 되어집니까? 나무의 열매가 뭐죠? 우리는 복숭아, 수박, 다양하게 채소나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다면 이 나무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비유하고 있다면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납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로 나타나죠?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이 사람의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모르잖아요. 속이 어떤지 잘 몰라요. 수박도 뭡니까? 속을 모르잖아요. 그죠? 수박을 속을 모르기 때문에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안 그러면 그 안에 녹았는지 사람들은 수박의 속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속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는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열매, 그 속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말과 행동의 좋은 열매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이 나무는 누구에게 비유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도끼에 찍혀서 뭘 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다라는 표현은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좋다라는 이 기준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 나에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한마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기준은 누구에게 입장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의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혼돈과 그죠?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이에요. 이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음을 통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온통 세상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가 일어나면서 뭡니까? 심히 그 창조의 결론이 뭡니까?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기대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죠? 혼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혼돈. 혼돈의 의미가 어떤 게 혼돈입니까? 혼돈. 그죠? 뒤섞여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혼돈은 어떤 혼돈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혼돈이 찾아왔다. 어떤 게 혼돈입니까? 그렇죠.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선택하면 답인지 저걸 선택하면 답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이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전혀 분간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혼돈이라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 뭡니까? 공허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차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가 차야 되잖아. 늘 비어 있는 거예요. 늘 굶주려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깊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답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텅 비어져 있는 이 삶이 뭡니까?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느 때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에 하나님이 심히 좋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6호 태풍 이름이 뭐죠? 카누, 그죠? 카누. 그죠? 카누. 걔가 왜, 그죠?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일본으로 왔다가 한반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쪽에서 나오는 고기압 영향력이 이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고기압 영향으로 통해서 뭡니까?
일로 와야 되는 태풍이 이리로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기와 영향과 이쪽의 영향에 따라서 한반도를 이렇게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은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마치 바람의 고기압에 의해서 밀려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좋은 열매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가 뭐죠? 말과 행동인 거예요. 이 말과 행동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몰아낼 수 있는 좋은 말과 행동을 이제부터 내가 하자. 이제부터 하자라고 해서 좋은 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요시땡 이제부터 좋은 말 하자라고 해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잖아요. 오면은 성도들을 배려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뭐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하면 새가족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잖아요. 다 가버립니다. 뭐 여기만 교회가, 그죠? 다른 데도 교회가 많더라. 새가족들은 뭡니까? 계속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과 행동은 야, 내가 이제부터 좋은 말을 하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신기를 거스르지 않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심한 욕, 어떤 욕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 그 예수님의 마크입니까? 세례 요한의 마크입니까? 예수님 마크입니까? 진짜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에 그저 피하러 오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 그죠?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은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 독사,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은 어디에 거슬러 갑니까? 에덴 동산에, 그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뱀이잖아요. 그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의 자식들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얼마나 큰 욕입니까? 그런데 이 큰 욕이 예수님이 하면은 욕이 아니에요. 나는요,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서 최고의, 그죠?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뭡니까? 최고의 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도 사람을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은 뭡니까?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최고의 아향을 뜨고 최고의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하고, 더 우울해하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정말 저것은 좋은 이야기다. 칭찬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욕하는 것은 다 나쁜 열매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과 나쁜 말, 적극적인 말, 소극적인 말은 나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책을 줍니까? 스케치북을 사죠. 스케치북 사면 위에 동그라미 철사가 달려있고 탁 넘기면 뭐가 있어요? 점선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 스케치북을 보신 적 있죠?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색깔을 입히기도 합니다. 좋은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뭘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밑그림에 따라서 우리는 실선을 그리는 이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말과 행동,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려놓은 그 밑그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지혜였어요. 지혜였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강하여지고,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이 지혜는 적극성이 아니라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생각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 드렸더니 그 마음을 타고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흘러 들어와서, 누가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자랄 때에 지혜가 강하여지고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쑥 들어오는 것들을 다 저장 창고처럼 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풀어내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뱉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를 보아라.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 마른 뼈가 네 생각에 살아나겠느냐? 우리는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렇죠? 마른 뼈가 대언한 에스겔의 일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밑그림에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죠? 예물단지예요. 그죠? 정말 예물단지예요. 술만 먹고 오면 아내를 패고, 그죠? 그 아내가 열심히 벌은 돈, 놓은 돈 다 뺏어가고, 그리고 술 마시고, 돈 떨어지면 다시 와서, 그죠? 개구신 찍이고. 얼마나 믿겠어요, 아내 입장에 봤을 때. 그때도 아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남편을 대할 때에 남편을 주시는 그 언어, 점선을 실선으로 다 이어가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 가정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술독에 빠졌던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제정신을 못 차립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술주정뱅이 남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한 번도 표현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언어 표현합니까? 야, 귀신은 뭐하지? 쟤는 안 잡아가고. 귀신들은 뭐하지? 저 사람은 안 잡아가고. 저것도 인간이냐고. 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마치 이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표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오면 게임만 해사코, 그죠? 애나 미개 쌓고 돈이나 달라 해사코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내가 넣고 미역국 먹었다고. 그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도 어렵게 되어질 때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선의 언어와 행동이 내 속에 한 번도 표현되어진 거 없어요. 하나님 왜 이랍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충성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내 사업과라지는 왜 이래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섞인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저 언어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죠? 항상 기뻐하는 이 표현에 대한 언어들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흑암이 내 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남들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과 행동들 이걸 내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남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또 내 사업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 표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집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건강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없도록 세상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하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열매 맺지 못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흑암게,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구사함으로 하나님의 심히 좋아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주여 표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때까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심판들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한 적 없습니다. 입에는 욕과 분노와 절망과 미움과 시기의 언어 외에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 사업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원수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원수를 보고 무너져가는 사업장을 보고 문제덩어리인 자녀를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에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공허함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옵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양수민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그 고사리 손으로 드리는 이 헌금 받으시고 그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때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전에보다도
10배의 축복을, 30배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